오늘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얻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나 함께 거할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하란을 떠날 때의 초라한 생활에서 벗어나 많은 재산과 종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한정된 공간에서 지내기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용단을 내려 롯의 가정과 헤어지기로 하고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후 이제 척박한 땅으로 나아갈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차 주셨습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신앙적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보인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바라보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사는 동안 애굽 왕 바로에게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심히 많아지자 그들의 목자 사이에 서로 초지와 물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모든 좋은 것을 양보하고 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매우 심한 허탈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낯선 가나안 땅으로의 기나긴 나그네 생활을 해오는 동안 줄곧 동반자가 되어주었던 조카 롯이 자신이 베풀어준 은혜도 모르고 자신의 행복과 풍요함을 쫓아 자기 길을 가버리자 인간적인 외로움에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의 분리 이후 심한 인간적 외로움과 허탈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그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 자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움과 허탈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큰 비전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만 주시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 나가도록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결코 인간이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좌절하여
땅만 보고 원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 예비해 두신 큰 비전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만 보고 좌절하는 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큰 비전을 가지고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역대상 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큰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는 세계적인 큰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침으로 하나님께 인정함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더 큰 꿈을 가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세계적인 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고 힘들 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험악한 세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정말 꿈이 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